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네, 이 시간에 안영준 목사님 나오셔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평소보다 더 많이 있어서 너무나 많이 은혜가 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사무엘상은 히브리 원전 성경에서 사무엘상 하서는 원래 분리되어 있지 않던 성경입니다. 그러다가 헬라어 구약 역번인 70인경에서부터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히브리 원전이나 70인역 모두에서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그냥 사무엘의 책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하서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신정왕국의 건립사와 그리고 초대 왕들의 역사에 있어서 사무엘이 그 산파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이 제목이 지어졌습니다. 사무엘서는 그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역사가 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부분은 선지학교의 다른 선지생도가 썼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핵심 내용은 최후의 사사인 사무엘, 그리고 최초의 왕인 사울, 그리고 새 왕 다윗의 예비됨입니다. 사무엘상은 남북 왕국이 분열된 직후에 각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본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민족이었다. 너네는 분리된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급변하는 역사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증언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순종의 여부만이 국가와 그리고 또한 개인의 성공도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 시대를 끝으로 모세 여호수아의 시대는 물론 사사시대에서 계속 유지되어 왔던 신정체제가 왕정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시고 또 그를 당신의 뜻에 대한 순종의 기준으로 폐하시거나 또는 세우시거나
하심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세워진 것도 그리고 유지되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오늘 13장에서 15절까지는 이제 갓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등장한 사울의 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왕으로서의 통치 내용이나 왕정을 어떻게 꾸려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즉위 초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다윗의 기름 부음 등의 기사와 연결하여 볼 때 결국 인본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 폐위되고 그리고 또한 신본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예비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주로입니다. 이와 같이 세 장은 전반적으로 모든 지도자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대행자에 불과하며 역사의 근본 주권은 절대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에게만 있으므로 모두 그분에게 순종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누구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당신의 뜻에 맞는 새 왕을 예비하심으로써 당신이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를 여전히 이어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민의 왕으로서 초기에 하나님께 올바른 정치를 못하는 그런 기사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 장은 믹마스 전투를 전후로 사울의 경솔하고 불신앙적인 행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결국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은 주제가 사울의 제사제도 모독과 왕위 폐지의 예언입니다. 구속사적 개관에 따르면 13장에서 15절은 이제 갓 이스라엘 제1대 왕으로 등장한 사울의 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그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울의 선민으로서의 왕으로서 제대로 된 통치를 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드려야 할 출전 기념 예배를 사울이 율법을 어기로 스스로 집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모독하고 왕위 폐지의 1차 예언을 받습니다. 그 후 사울이 출전하여 팔레스틴 진영을 마주하고 포진하여 전투 준비를 마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의 첫 번째 실수를 보여주는 이 장에서 우리는 구속사의 기본적인 진리의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도록 규정한 제사 제도를 어기고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은 결과적으로 단순히 하나님의 계율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전쟁을 수행하려는 하나님의 종이요 대행자로서의 자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일단 출전과 전투에 대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 놓고 단순한 요식행위로서만 예배를 수행하려고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집전자인 사무엘이 오지 않자 어차피 요식행위에 불과한 제사니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린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뜻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그분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하나님 제일주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뜻을 정한 다음에 그 뜻을 실천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인본적인 오류를 실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의 인본적인 실수는 계속 13장에서 15절까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초청받은 우리도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행할 때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그 지위가 유지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석입니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라고 합니다. 사울은 10장 8절에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길갈에서 사무엘을 이래 동안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제가 10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10장 8절에 사무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10장 8절과 그 다음에 그 본장 13장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는 사울이 왕으로 공식 소개되었고, 그리고 암몬 군대를 격파하였고,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 길갈에서 설교를 하였고, 사울과 요나단의 블레셋 수비대 공격을 하였고, 이런 여러 가지 시간 가운데서 벌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있어서 자신이 그 상황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서 11장 14절에서 12장 25절에서 사무엘이 언급한 그 화목제와 그리고 사무엘의 훈계 등이 확실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울은 반드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의 정한 기간이라는 것은 본서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사울이 군사행동을 개시하기 전이나 혹은 군사행동을 개시한 후에 백성들을 소집하면서 사무엘과 사울 간에 약속된 또 다른 기간으로서 굉장히 서로 간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일주일 후 길갈로 내려갈 것을 사울에게 약속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정한이란 말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고 다만 70인역과 갈대아역의 영향을 받은 번역자가 추가로 해준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절한 보충이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런 시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했다라는 것과 결국 사무엘의 제사장적 권위가 무시되어서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망령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라는 것에서 사울이 사무엘과 약속된 7일은 기다렸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 잘못은 없고 사무엘의 제사장적 기능을 침범한 잘못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사무엘이 오지 않았지만 결국 끝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흩어지는지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전투에서 사무엘의 집전으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 족속들에게 나타나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사무엘이 약속한 날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막강한 블레셋 앞에서 두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일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는 부분에서 사울이 자신이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하여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제사는 엘리의 증손자인 아히멜렉에 의해서 시행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제사를 직접 드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성격은 반드시 사무엘에 의해서만 드려져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예배를 대충 드렸다는 것에 있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의 건의를 경솔히 취급했다라는 뜻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망령된 일이었습니다.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에서 사울의 제사 드린 행동이 지극히 성급한 것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을 정도로 그 시기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린 때가 사무엘이 오기로 약정된 그 날이 저물기 훨씬 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때 사울은 사무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날이 저물 때까지 온전히 사무엘을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무난함에라는 곳에서 무난하다,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적용될 땐 찬송하다이고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축복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굉장히 엄숙하고 의식적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평소보다 굉장히 격식을 차려서 인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격식을 차려서 사무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하는 본문에서
사무엘이 도착 전에 제사를 드렸던 사울이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오뇨? 라고 하는 사무엘의 질책 섞인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도착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곧 블레셋이 공격할 것 같은 그런 공격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 때문에 자신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변명은 결국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과 사무엘과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큰 전쟁에 있어서 큰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순종과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함으로써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적격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이 구절은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못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울은 그때 자신의 주도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원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희생제사는 전쟁 전에 항상 드려졌으며 이것의 중요한 이유는 그 전쟁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해서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출전 전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이 전쟁을 나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오해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바탕이 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예배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다시 한번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에서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규칙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정치적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왕인 사울이 해야 했던 그 일을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울은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통치인 신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인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성스러운 전쟁의 원리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급박한 상황을 이유로 들어 이 같은 원리를 지키지 않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무시한 사울의 망령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이라는 것은 사울의 왕조가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였다면 사울의 왕조를 이어가게 해주셨을 것이었지만 결국 사울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이라는 부분에서 망령되다라는 부분은 샤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리석게 굴다, 교만스럽게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악된 행동이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한 채 그분의 역사하심을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사 영광을 거두시는 장면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신이 그 제사를 빨리 드리고 그 빨리 드렸기 때문에 그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겠다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라 하고 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사울의 왕권이 그의 생전에 취소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울의 왕권이
요나단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서 그냥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권이 그의 죽기 전에 취소될 것이라는 선언은 그의 두 번째 결정적인 실수인 15장 9절, 15절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고 그 경고를 지키지 못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결국 그 왕권을 거두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제 나갈 날을 손꼽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회사가 이제 수명이 6개월에서 6개월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업, 새로운 종류의 사업을 한다라는 회사들은 굉장히 대표들이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원도 얼마 많지도 않은데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사업 영역을 막 확장합니다. 자기가 원래 투자받은 것은 무슨 어떤 특정한 것인데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숙박업도 하면 돈이 벌리겠지, 그다음 뭐를 하면 돈이 벌리겠지 막 이러면서 사업의 영향을 막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최근에 옷가게를 하는 게 옷가게를 어떤 사람이 하겠다고 사업 설명회를 저희 회사에서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저희 회사 안에서 샵인샵, 네, 회사 안에 회사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매일 출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뷰티샵을 하겠다고 막 들어와갖고 뭐 또 하고 있고 맨날 출근하고 있고, 예, 회사의 그 명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의 권한을 뺏고 나를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다니 라고 생각하다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회사가 뭐 영원히 갈 회사가 아니잖아요. 망할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기분이 안 나쁘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저의 마음 가운데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회사에서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예. 동갑인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녀석은 이제 LG에 다녔던 녀석인데 LG에서 이제 무슨 영업 이런 쪽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녀석이 이제 정권을 잡아서 자기한테 이제 결제를 받으라는 겁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저는 실장이고 걔는 차장인데 실장이 차장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는 이상한 족보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참 이 회사 개족보구나, 차장 따위가 실장한테 결제를 받으라고 하다니라고 어이없어 하다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영원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어떤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면 그것은 바뀌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깨닫게 되어서 오늘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저의 시대는 가고 제 친구 녀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이전 사역자의 시대를 종식시키시고 그 다음 사역자의 시대로 옮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장로님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이게 참 말이 되는 일입니까? 고소해서 자기가 이기시면 이 교회로 와서 자신의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저는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또는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서 교회의 재산을 탐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장로님들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에 반역하고 하나님, 어떤 목사라고 불리는 어떤 미친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까불지 마라는 미친 소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광훈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런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의도에 반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 초대 교황으로 모시는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성경에서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칭찬 바로 다음에 굉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왜 그렇게 혼났죠? 하나님의 의도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반대하면 좀 전에 엄청난 칭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는 사탄이다, 나에게서 물러가라 라는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 이런 주제를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매우 민감한 주제여서 만일 제가 스스로 설교 주제를 고르는 사람이었다면 설교 주제를 절대로 고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회피를 하려고 하였겠죠. 제가 설교의 초기에는 이런 주제를 회피하여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설교가 준비되는, 자동으로 쳐지는 것 같은, 타이핑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중에서도 내가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줘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설교 본문을 우리 유전도사님한테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 토요일 저녁이 되면 저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하느라고 바쁩니다. 어저께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오셔서 권사님하고 되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너무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자기를 너무 신성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은사라도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떠한 설교를 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고 어떠한 설교를 주시려나 하고 저조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런 설교가 나오면 사실 저도 조차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본문을 주시면 어쩔 수 없네. 하나님이 원하시니 나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누가 나를 욕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스피커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체면, 내 태도에 대한 결정권을 내려놓고 그냥 주시는 대로 설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설교를 고깝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시대가 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욥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절하고 버텨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어떠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완전한 한편이 되어 하나님이 그 행하시고자 하는 바를 알려주시기를 늘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역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대적하였던 자들이 다 뱀에 물려서 죽었던 것과 같이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 다 땅이 그들을 삼켜서 죽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의도를 반역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속하여 있지 말고 하나님과 완전한 한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모든 기도들이 이루어지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한편이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좀 그렇게 마음에 굉장한 기쁨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질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 완전한 한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의도와 내가 이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왕권을 붙잡고 늘어졌던 사울과 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완전한 한편이 되어 구할 때 그 구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셔서 그 모든 기도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2021년도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풍성히 흘러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당면에 있는 우리 교회 문제, 또 가정 문제, 개인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이 비대면 예배가 좌석수의 20%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200명이 안 됩니다. 좌석수는. 근데 이제 200명까지 생각을 해서 30명에서 40명 사이 예배에 참석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주로 예배에 참석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가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은 주일학교 교사들 위주로 해서 한 30명에서 40명 사이에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꼭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하셔서 인원 조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 각 기관들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는 오늘부터 예배를 드렸고요. 유초등부는 3월 첫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도 오늘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각 주일학교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관들은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 또 교사들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부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통계로 봐도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난 청년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신천지가 교회 직분자 이름으로 유인물을 보내고 또 지난주에도 또 교회 앞으로 신천지에서 또 유인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 신천지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침투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을 해서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비가 작년 말로 그동안 조금 그 여유가 있었는데 작년 말로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지난 1월부터 선교비가 마이너스가 돼서 재정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정하신 그 선교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선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협력하여서 선교 헌금을 드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남대문 경찰서 가서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또 다음 순서는 또 김도훈 장로님이 또 가실 차례인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신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예정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한편이 되어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두 다가 11조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11조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사 인류를 위한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로 마침내 하나님과 완전한 한편이 되어 우리 민족과 인류 구원 계획에 앞장서는 우리 중림교회 성도들이 되고 그로 인하여 영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